예, 오늘 이 고린도전서 말씀 중에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않으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교회 안에 분쟁과 다툼이 있는 것도 사실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사실은 이게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은 그 문제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거를 이제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간 것이죠. 사도 바울은 불의한 자들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 불의한 자들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아주 나쁜 일을 한다거나 세상 법정의 판사들이 아주 못된 사람들이나 그런 표현들이 절대로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신학적인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하듯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설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제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 앞에 교회 문제를 이렇게 고발하고 그렇게 하느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절에 말하기를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오히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판단하고 또 세상도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대안을 찾고 이게 바른 하나님의 나라의 방정식일진데 오히려 성도가 세상으로 하여금 판단을 받게 하는 일은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 되겠느냐 이제 그런 의미인 거죠. 또 심지어 3절 말씀에는 우리가 세상을 판단할 뿐만 아니라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심지어 하나님께서 영계로 창조하신 이 천사들도 우리가 판단한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천사들도 우리보다 못한 존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리는 종이라고 여기잖아요. 그런 엄청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그런 존재인데 우리가 이런 일을 행하고 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책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4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은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않은 자들 앞에서 하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형제라고 하는 이 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바울이 형제라는 말을 할 때는 이거는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그런 성도들을 가리키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 이 말씀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도들끼리의 어떤 모든 문제는 다 그러면 이렇게 법정으로 가서는 안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은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바울이 봤을 때는 충분히 교회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어떤 사법적 기능을 가지고도 충분히 교회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신앙적으로 이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라도 형사사건이라든가 경제적인 사기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교회 안의 문제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만 해결을 해야 되고 세상 법정에 해결을 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는 교회 안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일에 한정을 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법적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도 보면 법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율법이라는 게 있죠. 이것도 법이잖아요. 법, 율법, 법. 이게 우리가 사법적으로 뭐 재판을 해서 하는 법은 사실은 가장 하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 상위의 법, 다시 말하면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율법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법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그 법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세상에서 통용되는 상식 이것도 사법적 법보다는 상위의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식을 가지고 서로 해결하고 중재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도저히 안 됐을 때 가장 하위의 법인 사법적 판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것이 아니고 얼마나 이 부분이 다 무너졌다는 거죠. 이 세상의 어떤 법의 권력이 강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런 현상들을 보면 그 사회가 얼마나 많이 도덕적으로 무너지고 있는가라는 것이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그냥 우선시해서 무조건 그렇게 가는 것은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그건 더 이상 교회로서 과연 그게 합당한 일이냐, 또 세상의 도덕과 윤리와 통용되는 상식이 얼마나 무너지고 있느냐, 안타까운 세태를 이제 반영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형제와 이 교회 안의 다툼의 그 일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이 일을 해결할 만한 사람이 없고 그런 권위가 없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아주 가슴 아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형제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세상 법정의 교회 안에서 발생한 일로 인해서 세상의 법정에 고발하는 것 그 자체를 바울은 죄라고 보는 겁니다. 이미 그것 자체가 뚜렷한 허물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교회 안에서 다툼 일어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보면 찢는 행위일진데 세상 법정으로 가게 됐을 때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모욕을 받겠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그 일로 인해서 영광이 가려지겠느냐, 그것 자체가 그러므로 결국 허물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지고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지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여주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식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겁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렇게 우리가 유도를 하는 것이 당연할 것인지인데 오히려 반대로 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법이 무너지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지게 되는 거고 전도의 문이 막히는 일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차라리 우리가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차라리 조금 내가 손해 보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9절에서 그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이거는 이제 어제 나왔던 그 본문과 또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불의한 일은 어떤 것이냐면 그 다음에 말합니다.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덕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했을 때는 이거는 불의한 자들이 행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이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당연히 유업으로 받지 못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불의한 자들이 행하는 일, 이런 일들을 누가 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을 믿는 의로운 자들이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을 바꿔보면 이런 말이에요. 자, 우리는 예수로 인해서 이미 죄 사함을 받았다.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로 인침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런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일은 사실은 할 수 없는 일이다.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음행이라든가 우상 숭배나 이런 거는 단순히 한 번 넘어지는 건 아니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음행을 저지른다라고 했을 때는 이미 그거는 한순간에 되는 문제는 절대로 아니에요. 이거는 이미 생각에서부터 오랜 시간 동안 마음으로 음란에 간음에 이런 것들이 축적되고 축적돼서 그것이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사실은 음행의 범죄를 저지르는 거지 어느 한순간에 저질렀다 그런 법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가끔 그럴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잠시 그런 못된 마음들을 품었어도 우리 안에는 성령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탄식을 하고 있는데 그 생각이 계속해서 누적이 된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행위들, 간음하는 거나 우상 숭배하는 거나 이런 거는 하루아침에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그렇게 역사하시는데 이런 일들을 행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권면을 하기를 미혹을 받지 말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미혹을 받지 말라. 이 미혹은 사실은 누가 하는 거죠? 사탄이 하는 거예요. 사탄의 음성을 듣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 뭐 사탄의 어떤 음성을 듣지 말라고 하고 있는 걸까요?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이런 일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이라고 속이는 사탄의 음성 듣지 말라. 절대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못 간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절대 이런 것을 행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넘어질 그런 잠시 넘어질 문제의 성격의 그런 범죄함이 아니기 때문에 우상 숭배는 음행하는 거나 간음이나 탐색, 도적질, 탐욕 이런 것들은 반복적인 행위나 아니면 오랜 시간 축적돼 이런 거는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가 없다. 근데 이런 일을 행하면서도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확보해서 그런 사탄의 미혹을 받지 말아라. 절대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그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들을 얼마나 많이 해결하고 기적적으로라도 역사하신 그 하나님인데 세상에 그 작은 문제를 하나님 앞에 의탁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함으로 그리고 공동체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그 작은 문제를 가지고 이 세상 법정으로 가는 것은 너희들이 교회 자체를 포기한 것 아니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그와 아울러서 너희들 속에 이미 이런 불의한 일을 하고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지 못하는 이 일로 인해서도 여전히 이거를 아무렇지 않는 듯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미혹을 받고 있는 거다. 사탄의 미혹을 받고 있는 거다. 절대로 미혹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교회의 교회됨과 성도의 성도됨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고 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 겸비하게 서서 우리 자신이 더욱더 십자가의 마음을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